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입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소원대로 되리라. 이 제목을 알고 본문을 읽어야 돼요. 믿음이 큰 사람을 대하는 예수님의 자세인데 보통 사람도 읽으면 오해할 수가 있어요. 큰 믿음이 되고 소원을 이루는 그런 축복을 언약으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내 믿음이 크도다 소원대로 되리라. 오늘 모두가 이 주님의 축복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도에게 있는 큰 문제나 고난, 어려움, 위기를 통하여서 믿음을 회복할 기회를 삼으시고, 아멘. 어려움과 시련과 역경과 재앙, 질병 이런 걸 찾아올 때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회복할 기회라니까요. 그럼 믿음이 회복돼 가지고 소원이 이루어지고 꿈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시간표로 허락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 메시지가 흘러나올 때 이게 나에게 믿음을 회복시켜주는 기회고 나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축복의 시간표구나. 그렇게 말씀을 언약으로 잡으면 이기고 또 이길 줄 믿습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시편 107절 30절에는 우리가 큰 위기가 오고 풍랑이 닥쳤을 때 그게 그냥 풍랑이 아니고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너무 시적이죠.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막 풍랑이 치고 위기가 닥치는 것 같은데 그때 하나님은 지 멋대로 항해에 가지 않게 하고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래서 막 환난이 오고 어려운 문제가 오고 위기가 닥칠 때 그때 진짜 믿음이 필요하다니까요. 아무나 믿는 믿음 말고 무슨 믿음? 큰 믿음. 옆에 인사합시다. 큰 믿음을 가집시다. 소원이 이루어지는 큰 믿음을 가집시다. 대강대강 믿으려면 믿으나 마나예요. 확실히 믿어야 돼요. 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 무더운 여름날 놀러 안 가고 오늘 교회 오신 것도 큰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옆에 좀 축복해 주세요. 큰 믿음을 가지시네요. 소원 성취하세요.
오늘 말씀에 가나안 여자 하나가, 가나안 여자란 말은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이라고 말해요. 이방인. 우리도 이방인인데 가나안 여자 하나가 예수 앞에 나와서 소리를 질러요. 소리를. 큰 믿음 가진 사람은 소리를 지른가 봐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왜 불쌍히 여겨요?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큰 믿음 가진 사람은 이렇게 딸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가만히 계세요. 그러니까 하도 여자가 소리를 지르니까 옆에 제자들이 아니 저렇게 소리를 치는데 어떻게 해갖고 좀 보내십시오. 치료를 하든지 아니면 달리기를 하든지. 그래 안 맞다고 계세요. 그러더니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냉정하게 말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해놓고 이거는 또 이렇게 차별대화합니까? 누구 아니라고? 이스라엘 아니라고. 나는 이스라엘 사람 외에는 보내심 받지 않았다. 왜 그런 소리를 해요? 큰 믿음 가진 사람한테만 이런 말을 해요. 그냥 보통을 믿는 사람은 벌써 고쳐주셨을 것인데 큰 믿음 가지니까 예수님이 우리들한테 딱 증인으로 세운 거예요. 그러더니 이 여인이 예수께 나와서 절하면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하고 사정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갈수록 태산이에요. 뭐라 그래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니 안 고쳐주려고 말지 사람을 뭐 취급해요? 개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을 개라고 그래요. 지그들만 선민이고. 냉정하게 거절합니다. 이 정도 됐으면 저 같으면 성질 나가지고 때려쳐라 하고 그냥 갈 것인데 이 여자는 조금 더 흔들리지 않고 큰 믿음을 가진 여자가 뭐라 그래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시옵소서. 부스러기 은혜를 사모해요. 참 우리들하고 좀 차원이 다르죠.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시옵소서.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데 저에게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셔서 우리 딸을 고쳐 주옵소서. 이렇게 나오니까 예수님이 드디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다 같이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낳은 줄로 믿습니다. 그 집안의 가문의 저주 재앙으로 내려오는 그 귀신 들린 영적 문제가 깨끗이 고침을 받아버려요. 다시 말합니다. 아마 여러분한테 예수님이 이렇게 대하면 큰일 날 거예요. 다 때려치우고 막 그만 넣어라 하고 갈 것인데 어떤 사람에게만 이렇게 대우하신 거예요? 큰 믿음을 가진 것을 예수님은 벌써 아셔요. 벌써 아시고 이 여자를 딱 모델로 세워가지고 너희들도 이 여자처럼 멸시받고 천대받은 것 같고 개 취급 당한 것 같고 응답이 없는 것 같고 해도 이 여자처럼 큰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부르짖고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라. 참 말세 교인들 걱정거리가 기도 응답 받으려고 생각을 안 해요. 왜?
기도 응답 안 받아도 그냥 배부르고 등 따숩고 놀러 다니고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니까요. 기도 응답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낭망하지 않고 기도해서 원한을 품고 기도해서 응답받는 믿음을 보겠느냐 하고 주님이 걱정하신다니까요. 큰 믿음으로 소원을 갖고 그냥 지금처럼 대강당 살다가 끝나버리려고 하지 말고 멋있는 인생 작품을 만들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가 자랑스러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소원을 갖고 큰 믿음을 가지고 소원대로 되는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온 말씀, 소원을 가지고 예수 이름을 불러야 돼요. 교회 올 때 소원을 가지고 오세요. 예수 앞에 나올 때 소원을 가지고 오세요. 소원을 가지고 와야 돼요.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어디로?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항상 소망을 가지고 은혜를 사모하고 예수 이름을 불러야 될 줄 믿습니다. 문제와 위기, 고난과 사탄의 역사가 클수록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소원을 가져야 돼요. 소원을. 참 목사가 볼 때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분명히 지금 저 성도는 기도해야 될 텐데, 소원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텐데 그냥 버티고 있어요. 자기 힘으로, 자기 수준으로, 자기 환경 조건으로 버티고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소원을 가지고 나오면 더 큰 믿음,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버티기 작전이에요. 아니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문제 속에서 소원을 가지고, 큰 믿음을 가지고 언약을 잡고 세계복음 할 수 있도록 비전을 갖고 나와서 예수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소원이 없는 사람, 소망이 없는 사람은 성경에 마른 뼈다구라 그런다니까요. 마른 뼈다구가 에스겔 꼴짝에 꽉 차 있어요. 오늘 여자가 나와서 소리를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들렸나이다. 자기를 위한 소원도 되지만 누구를 위한 소원? 자녀들을 위한 소원. 저는 이번 렘넌트 대회 때요, 전 세계에서 2만여 명이 와가지고 70개국이 넘는 나라에서 은혜 받으려고 거기까지 와요. 돈 많이 들이고 소원을 가지고 세계복음화의 비전을 가지고 얼마나 렘넌트들이 기도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포럼하고 찬양하고 참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 가정의 자녀들은 그런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 게 제일 안타까워요. 자녀들을 가지고 자녀들이 진짜 좀 렘넌트로 복음으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아도 계속 부르짖습니다. 다급하게 소리를 지르며 부르짖습니다. 진짜 우리 교회도요, 좀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많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남묘 호랑객교 일본 귀신, 저 신천지는 큰 교회 작은 교회 무너뜨려 가지고 다 잡아먹으려고 대적하는 적그리스도, 이 지역이 같은 편끼리 싸워 죽이는 분쟁의 영이 역사하는 광주 사태 때 계흥군하고 30일 사단군하고 서로 파죽파고 싸면서 이 광주대 입구에서 잡아 죽이는, 같은 편끼리 싸워 죽이는
이건 악령, 마귀 역사예요. 같은 배 쌓아 죽이는 것은요. 옛날 얘기가 아니고 이 지역에 그런 마귀가 활동한다 그 말이에요. 진짜 이런 혼미 분쟁 대적하는 마귀 역사. 여러분 가정, 가문에 일어나는 문제, 사건들, 여러분 자녀들, 이런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될 수 있도록 큰 소리로 부르짖고 기도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응답이 없는 것 같아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 부르짖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부르짖는 것은, 다윗의 자손이라 부르짖는 것은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하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다윗 왕 같은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예수님은 나의 생명, 나의 주인, 나의 왕, 나의 구세주, 나의 그리스도로 모시는 신앙 고백이요 은혜를 사모하는 부르짖음입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자기하고 같은 수준으로 생각하고 자기 생각, 자기 판단으로 예수를 바라본 사람 많아요. 아니에요. 아직도 우리는 내 가정, 내 자녀, 내 인생이 멋있는 작품이 되어가지고 꿈이 이루어지고 소원이 이루어지는 사람 되도록 좀 꿈을 가지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지금 제가 소리 짓고 소리 지르면서 부르짖으라고 하니까 전혀 공감 가는 분위기가 아니네요. 지금 내가 말짱이 잘 살고 있는데 뭔 소리를 지르라 그러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그렇게 이 정도 살다가 끝내버릴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성취돼 가지고 세계복음 할 정도로 축복하시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큰 믿음이 필요하고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런 응답이 필요하기 때문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르짖고 기도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모든 아픔과 괴로움과 문제와 사건과 원수를 발판 삼을 수 있도록 영원히 온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문제 하나도 없는 사람처럼 천하태평해 가지고 문제를 헤어나지 못하고 이 저주 재앙, 가문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를 헤어나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너무 기도를 안 하고 있어요. 기도 안 한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된 것이 자랑스러워요. 렘넌트 대회 기간도 가장 많이 나와서 기도를 해요. 우리 교회는 설날 명절에도 새벽기도, 심야기도 다 하고 진짜 우리 교회는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누구만 기도를 안 하지? 따라합시다. 우리 교회는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다. 나만 기도하면 된다. 부르짖고 소리 지르고 간절히 예수 이름 부르며 기도하자. 하여튼 오늘 큰 믿음은 이 가나안 여자처럼 뭐 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소리 지르면서 소원을 가지고 부르짖고 영적 싸움 싸우고 가문의 저주장 몰아내고 승리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분명히 그래야 돼요.
두 번째로 이 여자애는 내 믿음이 크도다 소원대로 되리라 했는데 큰 믿음으로 응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믿음이 큰 믿음입니까? 첫째, 영적 문제를 깨닫고 영적 문제를 치유하는 믿음이 큰 믿음입니다. 뭘 깨닫고? 영적 문제를 깨닫고 영적 문제를 치유하기를 소원하는 이 믿음이 큰 믿음이에요. 이 가나안 여자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이 영적 문제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사탄에게 잡힌 부분을 해결해라 그거예요. 귀신에게 잡힌 부분을 해결해라 그거예요. 뭐 내가 사탄에 잡혔냐, 내가 말짱이 잘 살아있는데 뭔 귀신에게 잡혔다 그러냐. 그냥 알기 쉽게 말하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이는 주께서 너희를 공고하심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차를 찾는다. 염려 많은 것이 사탄에게 잡힌 거예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해라. 자꾸 분을 내고 신경질 내고 화내는 것도 마귀가 틈을 타고 와서 물어뜯으니까 자꾸 분이 나고 화가 나고 그런다 그래요. 낙심하고 포기하고 실망하고 그럭저럭 대강대강 살려고 하는 것도 이 세상이 이길 것을 포기하고 그냥 육신의 생각으로, 육신의 생각, 죄와 사망의 법이야 그게 마귀의 법이야. 희망을 안 가져. 더 멋있게 더 큰 작품을 만들면서 더 영광스럽게 능력 있게 살려고 하는 마음은 없는 것이, 그것이 바로 혼미케 하는 마귀에게 잡혀 사는 거예요. 진짜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은 영적 문제를 깨달아야 돼요. 언제부터 영적 문제가 시작됐죠?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담과 하와 때부터 이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 동산에서 진짜 행복하게 마음껏 하나님 나라 축복을 누리는 것처럼 살 것인데, 이 아담과 하와가 어느 날 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선악과 따먹어 버렸어요. 근데 뱀 속에 뭐가 있었다고? 뱀 속에 마귀가 있었다니까요. 그때부터 인간의 근본 문제 세 가지가 나온 거예요. 사람이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그래서 하나님 떠나서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지금도 이 문제는 계속되고 있어요. 근데 이 많은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수준 높은 분들이 뭔 마귀가 있다 그러냐. 마귀를 인정을 안 해요. 마귀 때문에 죄 가운데 빠진다는 것 인정을 안 해요. 성령 인도 못 받는 거 인정을 안 해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면 세 가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 종노릇 하고 지옥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내가 저 가운데 늘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율법에 매여가지고 저주재앙 가운데 빠져 있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셨구나. 지금도 말씀으로 성령으로 나를 이끌고 인도하고 계시는 참 선지자구나. 이걸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10년, 20년, 30년 된 게도요, 이 영적 문제를 못 깨닫고 영적 문제를 인정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 삶은 분명히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의 인도 받냐, 악령, 마귀 인도를 받냐. 성령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여자가 왜 큰 믿음이에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이 여인은 영적 문제를 아는 거예요. 영적 문제. 아멘 좀 해주세요. 옆에 인사 좀 합시다. 영적 문제를 깨달읍시다. 자기 딸이 지금 어떤 상태에 되어 있다?
흉악하게 귀신 들려 있다는 거죠. 귀신 들려 있다. 우리나라도 하도 쓸데없는 소리 했으면 뭐라 그러죠? 그런 것을 어떻게 잘 알고 계시네. 귀신 신나라 까먹은 소리 한다고요. 그런 말이지. 재밌는 말이, 재밌는 말이 아니라 비참한 말이에요. 복음 없이, 언약 없이, 하나님 없이, 예수 없이 잘난 체하고 까불고 떠들고 세상 따라가는 것이 그 귀신 신나라 까먹은 소리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만큼 귀신에게 잡혀 사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 인도 안 받고 성령 인도 안 받고 사는 것이 귀신한테 잡혀 사는 거예요. 이 여인은 큰 믿음을 가졌는데 문제의 원인, 사탄, 마귀, 귀신의 활동으로 시작되는 근본 문제를 아는 사람이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다는 큰 믿음을 가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들나이다, 내 딸을 고쳐 주시옵소서 고백하면서 은혜를 사모한 거예요. 그래서 영적 문제를 온전히 치유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치유하면 동그라미 1번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주신 참 선지자 영접하면 구원받은 자녀가 됩니다. 2번 죄와 저주 재앙에서 속량하시고 해방시켜 주시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대속하신 참 제사장입니다.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 마귀 권세, 지옥 권세 다 이기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 참된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큰 믿음 가진 사람은요, 모든 문제 속에서 여호와의 영, 성령의 인도받으면 삼손처럼 갑자기 큰 역사 이루는 능력 있는 사람이 돼요. 성령의 인도 못 받으면 다 육신적인 생각으로 그냥 세상 풍속 따라가 버린다니까요. 우리는 예수의 영으로 성령 인도받고 살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큰 믿음 가진 사람은 착각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큰 믿음을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23절 다시 보면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자가 뒤에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 번이라도 여러분이 좀 소리를 질러 봐야 돼요. 저를 좀 보세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크게 한번 소리 한번 질러 봐요. 시작. 아멘. 다시 한번 시작.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직도 우리는 좀 불쌍히 여김을 받아가요. 더 은혜 받아야 돼요. 더 큰 믿음 가져야 돼요. 내가 은혜 받고 자녀들까지 살려야 돼요. 지금 이 상태 믿음 갖고 자녀들 살릴 수 있겠어요? 난 걱정돼요. 나도 못 살고 자녀들도 못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이렇게 한 번, 두 번 소리 질렀으니까 혼자 있을 때 진짜로 하나님 앞에 한번 소리 지르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아들, 딸을 고쳐 주옵소서. 한 번이라도 해야 돼. 한 번이라도 진짜로. 한 번도 아는 사람이 많아요. 이렇게 부르짖고 소리를 질러도 제자들이 안타까워할 정도지만 예수님은 대답이 없어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 아니라고 차별합니다. 이것은 본래 모습이 아닙니다. 잘못 생각하면 예수님을 착각하고 오해하면서 불평하고 낙심할 수 있어요. 아니, 사람을 그렇게 차별대우합니까? 사람을 그렇게 번체만체 합니까? 이스라엘 사람 아니라고 그렇게 천대합니까? 신경이 납니다. 화가 납니다. 그러나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박대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큰 믿음이 있는 것을 벌써 아시고 큰 믿음의 고백을 나타내기를 기다립니다. 왜? 우리에게 본보기로 지금 세운 거예요. 이 세상에 영적 문제, 자녀 문제가 얼마나 많은데, 가정, 가문의 저주재앙 문제가 많은데 너희들은 지금 그렇게 태평하게 있을 때가 아니다. 이 큰 믿음을 가진 여인처럼 소리 지르고 부르짖어라. 은혜를 사모해라. 기도해라. 그래요. 기도해라. 봐라, 이 여인이 이렇게 큰 믿음 가지고 기도해서 응답을 받지 않냐. 흉악한 귀신 들린 딸도 고침을 받지 않냐. 오히려 지금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사야 3장 18절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들을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다. 아멘. 그래서 어떤 섭섭함도 불평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영적인 눈을 떠가지고 내 문제도 영적으로 보고 자녀들 문제도 영적으로 보고 제발 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요, 영적으로 많이 깨있는 교회예요. 진짜 영적 감각 하나도 없는 목사 교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교회는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 오직 예수 성령이 역사하신다. 십자가의 피 단번에 영원히 온전한 제사를 드려가지고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속량하시고 기업 물을 자가 돼가지고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과 모든 질병과 모든 아픔을 담당하시고 치유하시고 기도 응답 주시는 예수,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시고 마귀 것에 딱 깨뜨리고 천군 천사 동원돼 가지고 승리하게 하는 교회예요. 저는 우리 가정 가문의 우상 마귀 귀신 세력 딱 박살내고요. 이렇게 다 예수 믿고 우리 아버지도 예수님 손잡고 천국 가고 다 구남매가 다 예수 안에 사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번에도 동생들이 우리 시골집 사진을 찍어서 보냈는데요. 천국 같더라고. 옛날 우상 섬기는 자리가 딱 멋있는 은혜의 자리로 바꿔져 있으니까요. 가정 복음화 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자녀들이, 흉악하게 귀신 들린 딸이 치유받고 복음화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불평하는 것은요, 원망하는 것은 절대 하나님과 통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평은 누구하고 통할까요? 불평은 막바로 마귀와 직통이야, 직통. 불평하는 믿음은 하나님과 불통이야, 불통.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어려울수록 언약을 잡고 어려울수록 기도를 하고 어려울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끄떡하면 믿음보다도 원망 불평이 나오고 낙심이 먼저 나와버려요. 그것은 막바로 누구하고 통하는 거야? 막바로 마귀와 직통. 불평, 원만, 낙심, 이건 하나님과 불통이야. 막바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을 고쳐 주시옵소서. 영적 문제를 깨닫고 낙심하지 말고 착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한다고 착각하지 말고 작은 세 번째로 어떻게 해요? 더 겸손히 엎드려 기도해야 돼요. 큰 믿음 가진 사람은 겸손하게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겸손은 정기의 앞잡이라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는 것은 아이고 제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게 겸손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은 나는 정말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게 겸손이에요. 정말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하고 기도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그리스도 필요 없이 잘 먹고 잘 사는 그게 교만이야. 그게 교만. 갈수록 한량없이 교만인 사람 많아요. 뭐 세상 것, 육신 것, 뭐 머리 뭐 좀 있다고. 교만은 배망의 선봉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오늘 또 배우고 내일 또 늘 배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 여인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니, 사람을 개 취급합니다. 딸 고치러 와서 은혜 받으러 와서 사람 개 취급을 받고 나니까 얼마나 더 열불 터지겠어요. 얼마나 더 시험 들겠어요. 분노하고 화를 내면서 욕이라도 하고 지금 떠나갈 판이에요. 지금 이 여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교회 다니다 보면 이럴 때 많아요. 사람 개취급하고 사람을 지금 얼마나 무시를 하고 말이야. 무관심하고. 착각하지 마세요. 아무도 나에게 관심이 없다고 착각하는데요. 아니요. 사람 관심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관심을 눈동자 속에 집어넣도록 관심을 갖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사람 환경 조건에 속지 마세요. 사람한테 속지 말고 예수 바라봐야 돼요. 이사야 41장 14절 보니까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 이스라엘 사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니라.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사랑하리라. 근데 이것도 야곱을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버러지 같은 너 야곱. 아니 내가 버러지입니까? 그게 속는 거예요. 하나님은 버러지 같은 야곱, 그 야곱을 어떻게 바꿔준다고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라.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그건 속는 거예요. 화를 내지 말고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성경에 맨 처음 성질낸 사람이 누구죠? 가인이요. 가인. 내가 동생 지키는 자니까 동생 때려 죽이고요. 성질내는 사람을 이기는 인간이야. 동생도 때려 죽인다니까요. 최초의 살인자가 된 거예요. 에베소 4장 26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옆에 삽시다. 화내지 말고 삽시다. 화를 잘 내는 편이에요? 안 내는 편이에요? 안 낸다고 대답 좀 해주세요. 좀. 이제 우리는 지금 새 사람이 됐으니까 화를 잘 내는 사람이요? 안 내는 사람이요? 다시 성질이 좋은 사람이요? 안 좋은 사람이요? 언제부터? 원래. 다시 말해서 나는 원래 성질이 좋은 사람입니다.
나는 화내는 거 잊어버렸습니다. 다시 하세요. 옆 사람 악수하고 인사합시다. 나는 화내는 거 잊어버렸습니다. 나는 원래 성질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래요.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화내가지고 그건 자기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이 여자는 참 나하고 비교를 해봐도 신기할 정도예요. 신기할 정도예요. 딸 흉악하게 귀신 들렸으니까 얼마나 살기가 힘들고 팍팍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 앞에 고쳐달라고 하니까 번쩍만척하고 지나가지. 사람들 번쩍만척하고 지나가면 소외감 느껴가지고요. 참 비참하고 외로워져요. 제자들이 이제 빨리 고쳐서 보내십시오. 그러니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 보내면 받지 않았다. 그래도 엎드려서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소서 하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니 마땅치 아니하다. 그러니까 진짜 열불 나서 그냥 퍼붓고 갚으려 해야 되지. 진짜 어떤 사람 같으면 자살해서 죽어버려야지. 근데요, 얼쏘이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건 진짜 다른 말로 설명이 안 돼. 어떤 사람이야? 큰 믿음이야. 큰 믿음. 우리도 큰 믿음이 필요해요. 큰 믿음이래야 세상을 이겨요. 큰 믿음이래야 자신을 이겨요. 큰 믿음이래야 마귀를 이겨요. 큰 믿음이래야 가문의 저주재앙을 이겨요. 큰 믿음이래야 딸이 고침을 받아요. 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영적인 흐름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욥이 그랬잖아요. 욥이 하루아침에 재산 다 나가고 자식들 다 죽어불고 해도요,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성경에는 원망하고 불평하다 다 망해요. 고린도서 10장 10절 어떤 사람들은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마. 가나안 땅 들어가려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12 정탐꾼 가서 정탐해갖고 와서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점령하자. 나머지 10명은요, 우리는 그 땅 사람들 아낙 자손에 다 비교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우리는 그 땅에 가면 다 죽습니다 하고 막 하나님이 애굽 땅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까? 막 원망 불평하다가요, 그 인간들 다 죽었어요. 땅이 갈라서 죽고 그 인간들 처치하는데 40여 년 세월이 걸렸어요. 원망은 망하는 것입니다. 원망은 완전히 사탄에게 잡히는 것입니다. 옆에 인사합시다. 원망하지 말고 삽시다. 원망은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원망은 하나님 안 믿고 마귀한테 잡힌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아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원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겸손하게 영적 문제를 깨닫고 자녀들을 치유하는 은혜를 삼아하는 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말씀 마칩니다. 오늘 이 가나안 여자는 큰 믿음으로 소원을 이루었습니다. 첫째, 영적 문제 가진 자녀 살리는 모델입니다. 여러분도 자녀들에게 있는 영적 문제를 깨닫고 자녀들을 위해서 진짜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자기 자신도 멸시 천대 받으면서도 겸손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델입니다. 모델입니다. 교회 다니다 보면 시험 들 때가 많아요. 참, 우리 교회도 복음만 말한다 해도요, 시험 들어갖고 딴 교회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만큼 교회라고 해도 사탄의 역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그런 것 때문에 시험 들지 말고 착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큰 믿음으로 훈련시키는 줄 알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화내지 말고 은혜를 사모해 뿌리면은 그 모든 것이 발판이 돼가지고 더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가난한 여자 기도로 렘넌트 살리는 모델입니다. 모델. 자녀들을 위해서 렘넌트를 진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큰 믿음으로 내가 살고 자녀 살리고 렘넌트 살리는 증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가난한 여자가 다른 귀신 들렸고 예수님 앞에 와도 본체만체하고 개 취급하고 참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큰 믿음으로 소원을 이루고 딸도 치유하고 큰 믿음으로 승리하는 멋있는 모습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거나 화내지 말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정말 영적 문제를 치유하고 가정 가문을 살리고 자녀들을 살리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하심이 어떤 상황에도 낙심하거나 화내거나 원망하나 불평하지 않고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응답받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산업과 경제 기도 제목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